지난 11월 7일이 절기로 입동이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이제 가을도 끝나가고 있는 것 같고 또 겨울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세월이 참 빠른데 지금 뭘 해야 될까? 어떻게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절이고 그 다음 때는 성탄절이고 또 연말연시기 또 다가올 텐데 여러 가지로 생각은 복잡하고 마음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 글을 좀 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루의 시간에 비교해서 이렇게 연령대별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연령대별로 구분해 놨더라고요. 참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5세는 오전 10시 25분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20세는 오전 11시 34분, 그리고 25세는 낮 12시 42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해가 이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내리막길이다. 30세는 오후 1시 51분, 35세는 3시 정각, 40세는 4시 8분, 그 다음에 45세는 5시 16분, 그 다음에 50세는 6시 25분, 이제 이때부터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거죠. 55세 7시 34분, 제가 딱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벌써 저녁 먹고 7시 34분이 됐습니다. 60세는 8시 42분이래요. 65세는 9시 51분인데 이때 이제 9시 뉴스 끝나고 어떻게 돼요? 잠자리에 들어갈 시간이 된 거죠. 70세는 밤 11시라고 합니다. 자, 그 후부터는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뭘 기다릴까요? 12시 땡 24시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몇 시에 계시나요? 세월이 빠르죠? 시편에 보면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면서 신속히 간다. 그리고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시간이 걸어가는 게 아니고 기어가는 게 아니고 날아간대요. 그래서 아직 젊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어제 우리 산악회 한 달 한번 갔다 오는 차 안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60세는 청년이요. 우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해의 끝자락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바울은 지금 로마 옥에 두 번째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순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죽음이 자기 앞에 있는 예감을 하고 뭔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세상이 떠날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 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떠오르고 사람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 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 자기의 제자이고 후배이기도 한 디모데가 그리워집니다. 한 번 더 얼굴이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데요.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 뭐라고 소개했어요? 21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저는 이것이 그냥 들려지지 않았어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자, 그것이 시간이 됐든 우리 인생이 됐든 이제 분명히 겨울이 닥쳐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자신의 삶을 돌아봐 봐야 된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1월달 연초에는 나름대로 어떤 기대감, 소망,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좀 새롭게 해보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봄이 지나고 여름 되면 또 여름 덥고 휴가다 행사다 다 분주하게 지내다가 이제 또 뭐 추석이 지나면 이제 가을이 오고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과 열정들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들 교회에서도 보면 막 부흥회를 하고 막 작정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한결같아야 된다. 꾸준해야 된다. 내 인생 앞에서 한 해 주어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란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요. 약해집니다. 떨어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참 많이 와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지나온 생활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연초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아마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더 많이 벌어 두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야 노후를 생각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자식들이 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도 더 지키려고 뭔가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더 많이 실력을 쌓아서 더 많이 뭔가 추구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해야 할 일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래저래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언젠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요.
딱 못 박아두진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멈추란 멈춰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선배 목사님들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목사는 항상 설교할 준비가 돼야 된다. 있어야 되고, 목사는 항상 보따리 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참 그 선배님들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자, 이제 뭔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겨울 되면 이제 옷가지들을 우리가 여름 옷, 가을 옷 집어넣고 겨울 옷, 이제 겨울 옷 입고 분도 계시네요, 그죠? 네. 그렇듯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기 바라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자신과 내 주변과 이 모든 상황들을 한번 이제 돌아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많이 약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지쳐 있고 많이 힘들어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오늘 바울은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모두가 이 순간에 이제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 종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사람이 되고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보내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부터 잘할게. 다음부터. 내년부터 잘할게.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치고 그 말에 지키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목사님, 내년부터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없이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장담하지 마시고요.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서 자고 나면 변질되니까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작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이 본색이 드러나는데 계산이 되고요. 내가 이러면 손해보고 어려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이 순간 나의 나의 나됨이 곧 내일의 나의 나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지금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준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 한번 깊이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 해를 살아오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 생각이 드시면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년부터 잘할게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 사랑의 그 관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던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살아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서로 이해해야 되는데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계속 부딪힘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분하고 좀 풀고 싶은데 멀리 떠나 있든지 먼저 가 있든지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그때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성경을 13권을 쓰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대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늙고 외롭고 처량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마지막 겨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누구냐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데마가 힘들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배신의 아픔을 경험한 겁니다. 그 데마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해주고 붙잡을 걸, 떠나지 않게 내가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한 사람 디도가 생각납니다. 디도도 역시 같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늙고 힘없는 이 바울이 주변에 다 떠납니다. 결국 다 떠나고 바울 곁에는 누가, 의사 출신인 누가만 남아서 그를 지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말이죠. 세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있고 뭔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붙어있지만 이제 내가 은퇴하고 힘없고 이제 나이 늙고 그러면 이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그래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은퇴를. 이래 가고 저래 가고 다 떠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람이 그립고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겨울이에요. 결국은 남는 건 자기 혼자입니다. 여러분 아파 보십시오.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죠, 그죠? 처음에 사람들 찾아옵니다. 긴 병이 효자 없다고요. 다 결국은 나 혼자 남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왜?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분이 진정한 위로이고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제 이런 저런 일도 주님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근데 그 과정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과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관계도 그런데요. 보면 그 섭섭했던 사람들, 서운한 사람들, 불화할 사람들 이 겨울이 가기 전에 해가 가기 전에 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풀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후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간절한 바울의 편지를 받고 가야 되는데 막 바쁜 거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겨울도 또 배 타고 가야 되는데 힘드니까 내년 봄에 가자. 그리고 이제 해가 지나고 봄에 가봤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 편지도 왕래가 어려우니까 이제 봄에 갔는데 가보니까 이 바울이 순교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의 묘지에 가가지고 울고 또 울고 통안의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다 제쳐놓고 이 바울 선생님을 만나러 갈 걸. 자,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천하 만세의 기회가 있고 때가 있다 그러는데요. 사람과의 관계도 풀 때가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지나면 이미
없어요. 그 사람은 멀리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기 전에,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풀자.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다 보세요. 말 맞고 탈이 많잖아요. 풀고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이웃들,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붙여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대상도 있으면 시간 더 가기 전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부탁하게 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가는 바울과 좋은 관계에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마가는 다름이 아니라 바나바, 이 바울이 바나바 없으면 대사도가 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은인이고 정말 귀한 동력자인데요,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 전도여행 갔을 때는 같이 동행을 했어요. 정말 기쁨으로 동행했는데 이 마가도 도중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나쁜 놈, 배은망덕한 놈, 내 너랑 더 이상 상종 않겠다, 이런 마음, 부글부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잘할게요. 안 돼, 단칼로 잘라버렸어요. 왜? 너무 상처가 컸던 모양입니다. 안 돼, 너는 안 돼. 딱. 그래서 그 소중한 바나바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갈라서 버렸어요. 근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마가는 후에 이제 마가 다락방에 제공했던 마가이고, 마가범을 기록했던 이 마가입니다. 애물단지 같았던, 속 지질이 썩였던 이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인생이 이제 살아보면 참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이제 후회하게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좀 잘 지냈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할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지 누구랑 싸우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피스메이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지, 트러블 메이커, 나 때문에 누군가 걸림돌이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 넘어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주변에 없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일을 업적을 쌓았어도 과정 중에서 그런 아픔이 있었다 그러면 그 주님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어쩌면 그런 풀 수 있는 기회를 준 시간들 아닐까요? 지금 당장에 천국에 데려가신다 그러면 우리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 지금의 시간을 우리는 남겨두신 것이 아닐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의사 누가만 다 떠났다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풀어야 할 사람을 있다 그러면 풀고 가자.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손가락질 할 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손가락이 하나만 가리키고 세 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어쩌다가 저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이 망치나가 아니라 바로 나의 책임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가 잘못됐으면 이거는 어떤 장로님 때문이 아니라 목사 책임이죠. 나 때문이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아닌 게 아니라 서운하고 힘들고 화가 나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게 모든 화를 돌립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풀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 밑에 서서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대방 입장보다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거를 풀자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1월 달부터 11월 달, 12월 달 보면 이게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점점 식어집니다. 점점 열정도, 봉사도, 사랑도 자꾸 이게 식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오히려 이때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 말씀 아니겠나 싶어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개인적인 일인데요. 제가 지난주 이틀 동안 저희 집에 저 혼자 있었어요. 집사람은 이제 친정 일로 좀 자리를 비웠고 자식들은 없고 저 혼자 있는데 늘상 같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특히 아내 같은 경우는 소중하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솔직히 없다 보니까 전 이틀 동안 집에서 밥 한 끼도 못 먹은 게 안 먹었습니다. 밖에서 다 해결했어요. 자, 이 아내가 없으면 얼마나 허전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잘해줘야지. 주님을 떠나보면 내가 있어야 할 때를 떠나보면 편할지 모르겠지만 참 허전한 거거든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갔으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열심히 주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로는 일방통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지나고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자, 기회 있을 때 우리가 하늘 앞에
바로서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든 몸이 불편하든 상황이 어렵든 지금 주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회라는 것은 형상화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회는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 있어는 붙잡을 수 있는데 지나고 나면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라는 말을 누군가 했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은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인데 하나님의 기회다.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인생사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기회들,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금 데려가지 않으신 것이다. 젊은 분들은, 저도 젊습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개념이 없을지도 몰라요. 아마 근데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려요.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추수감사절, 그냥 감사헌금 봉투 하나 툭 드리고 끝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라요.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내게 어떤 감사거리가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정말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곧 이제 12월 달이 다가오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 정말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시편 기자의 말처럼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인생 앞에 후회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완벽하진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저희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들을 흘려듣지 않고 정말 마음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진정한 복락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줄 믿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